이 시간에는 왕을 아뢰나라 12번째 시간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선뜻 예수님을 따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마치 처음 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신적 권위를 이렇게 받아서 느껴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런 외마디의 어떤 이 요청으로 인해서, 명령으로 인해서 이들이 따랐다라는 그런 이렇게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면식이 있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리고 이후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또 자기 동생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라고 또 그런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에피소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기 전의 이야기이므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 그러니까 잡힌 후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잡히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흩어졌고 또 그를 찾는 자들도 이제는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피하셨던 터에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 와중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열매를 예수님이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이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또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립과 바돌로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보다 그의 말이나 메시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사역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침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손가락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겸손과 또 어떤 삶의 목적, 사역의 방향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먼저 위급 상황 때 산소 마스크를 아이에게 먼저 씌우지 말고 자신이 먼저 이렇게 쓰고 나서 아이를 챙기라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남기는 일에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남기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개인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많은 일에 분주하고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 교회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점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양육, 또 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사역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며 또 다른 어떤 기타 산하 기관들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교회는 최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름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불러주었으면, 회사에서 나를 불러주었으면, 또한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이 또 나를 불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름의 어떤 종류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최고의 부름은 창조주로부터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부름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의 그 부르심을 입고서 또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장소와 그 대상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성전이나 궁궐에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사회 통념이 되어서 무시당하는, 좀 제외되는, 믿고 거르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이라는 것은 또 변두리였죠. 주님은 그곳에서 진주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쓸만한 그릇을 찾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뭐 특정 직업군을 찾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비어 있으며 깨끗하고 청결한 그릇이었습니다. 비록 그 재질이 질그릇일지라도 말입니다.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옷그릇 더 좋다는 것을 예수님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런 그릇들은 뭐 사용되어져 있고 혹은 사용되어서 더러워졌거나 또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으므로 주님은 그러한 귀한 그릇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인들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않으신 게 아니라 부르지 못했다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 마음의 청결함, 그 선한 마음, 가난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비어 있는지, 또 깨끗한지, 청결한지, 매일같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혹은 세상에서 또 들어온 그런 누룩은 없는지 늘 경계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또 쓰실지 모르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산 고기를 잡아다가 죽이는 어부에서 죽은 사람을 불러서 살리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일한 한 가지,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도 또 배도 그물도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등을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따라오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처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정보를 가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이 비법만 알면 모든 시험에서든지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나를 따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얼마나 많은 외침들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밖에서는 자기를 따라오라고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양이라면 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새겨져서 또 드리워져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또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을 거니는 것이 양이 누리는 마땅한 보호와 양육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의 부름을 따르는지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며 증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